수요일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을 지금 수요일마다 강론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서이지요. 오늘 조금 개론 얘기를 좀 하고 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우리가 올바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하지만 언약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방법이 언약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국토에 대한 언약이죠. 다스리라. 주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라의 3요소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복으로 언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 세워진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세워주리라.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부르시고 약속한 것. 큰 민족이란 역시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번창하기를 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둘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셋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 통치자를 세워주겠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계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역사 속에 성취되게 해줘야 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첫 번째 약속,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거든.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 하더니 언약대로 자손을 애굽 땅에서 번창케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시내산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주시고 성막 주시고 제사 드리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광야 생활 하고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성취해 주시는구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볼 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땅 정복에 대한 약속. 사사기와 다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두 번째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언약 백성들은 신실하지를 못했지요. 사사시대 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신실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더라. 땅을 분배해서 그들을 거하게 해주시더라. 그 약속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룻기서부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이루는 세 번째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인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서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요. 그 언약이 다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의 성품이 전능하시구나. 그래야 언약을 다 성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성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셔.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세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알아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기록을 해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욥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의로운 욥도 고난 줄 수 있고 다시 그 엄청난 고난에서 회복을 시켜서 배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은 많은 저자가 나옵니다만 다윗이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지요. 아주 혹독한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욥기, 시편, 우리가 시편을 지금 묵상하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 언약을 성취해 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다.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성취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자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니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시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역사 속에 팩트로 주어지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 이 시편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보다는 더 월등한 시편을 써봐야 한다. 성경의 기록은 올릴 수 없지만 완벽하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시가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시편 아니겠어? 시 아니겠습니까? 시를 이렇게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시 많이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는데 여호와 통치를 찬양,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90편에서 101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수하셔서 다스려 주시는 통치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9편 1절부터 9절은 공평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그리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사리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93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시편 9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는 걸 보면 시편 기자가 똑같은 기자가 아닌가, 그렇지만 불분명해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확실히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천지 우주 만물을 당연히 다스리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을 믿고 성경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우주도 만물도.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계획 없는 창조가 없겠지요. 사람도 건물 하나 만들려면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건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를 계획했다면 영원 때에 창조에 대한 설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할 때 우주의 크기, 우주의 모양, 우주의 성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창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 따라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주관에 가셔야죠. 그분이 통치해야죠.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법에게 맡겨버리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인류가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 이분이 다스리신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여러분이 정립해야 돼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는가? 많은 경우 인간이 주관해 간다. 인간의 이성이 주관해 간다. 인간의 자유가 주관해 간다. 인간의 경험이 주관해 간다. 또 어떤 분은 물질이 주관해 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학을 준 것이거든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버리고 자기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담 타락할 때에 저주 아래 이 세상이 있게 하였지만 우리의 몸도 저주 아래 있게 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 이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한 사람이 정신병자처럼 행동해버리면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이 둘만의 사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당장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지만 러시아의 대통령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을 믿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인가요?